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에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함께 은혜를 허락하셔서 성령 충만한 그런 말씀 되게 도우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이 가을에 기도합시다. 이 가을에 기도합시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셔서 김현승 시인의 시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띄워주세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 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고 그리고 늘 애송하는 그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시입니다. 이 김현승 이 시인은 일제강점기 때, 그러니까 1913년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그의 아버지도 또 그의 아들도 목사님이었습니다. 또 그의 동생도 목사님인데 굉장히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또 이렇게 성장했는데, 우리말이 아닌 우리말로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오늘 시가 있습니다. 백이종군의 그런 우리말로 기도하고 싶고, 그리고 순수한 아주 깨끗한 영혼의 언어로 기도하고 싶다라는 그런 내용들의 오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라는 이 시귀가 굉장히 우리에게 민족적인 그런 백의의 민족으로서 우리의 한글로 기도하고 싶다라는, 늘 일본말을 하니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서도 정말 깨끗한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는 갈대라고 말하죠. 그렇지만은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입니다. 굉장히 갈대처럼 흔들리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생각하는 그런 갈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겸허한 생각들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그런 시의 그런 내용입니다. 전혀 꾸밈이 없는 그런 순수한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가을에 기도하고 싶다라는 그런 시인의 그런 한 시입니다. 정말 가을은 참 예쁜 그런 계절입니다. 파란 하늘 아래 황급빛 들판이 수차를 이루듯 아름다움을 이렇게 자아내고, 그리고 포근한 햇살과 살랑이는 바람이 그렇게 아주 무뚝뚝한 그런 남정네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뿐만 아니라 울룩불룩한 예쁜 빛깔을 가득 담은 나뭇잎 사이로 또
벌레, 울음소리에 한 많은 그런 여인들이 가슴을 소녀시대로 이렇게 만들게 하는 그런 날이 가을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 많이 생각했어요.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도 참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말들이 이렇게 가을에는 참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더도 말고 덜덜 말고 가을처럼 참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참 가을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희망을 주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가을이다. 참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가을입니다만은 이 자연의 그런 가을 감각만으로는 이 아름다운 가을을 만끽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연은 참 아름다운데 정말 이런 아름다운 이런 자연 가운데 영적 가을을 보낸 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런 가을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 가을을 맞이하는 데는 가장 필수적인 게 있다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쁜 가을을 아름답게 보내는 힘이 되고 함께하는 그런 친구가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면은 이 자연도 이렇게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예쁜 그런 가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어느 때서는 절망하고 그리고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에 그냥 절망하고 낙심된 상태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함을 알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가을에 생각해야 됩니다. 개인의 일이나 가족의 일이나 내지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살아다가 보면은 절망하고 또 좌절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요구한 그런 날들이 우리 가운데 참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게 생각됩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의 이 기도의 시는 다윗의 그 애끓는 그런 탄원시입니다. 정말 구구절절 너무나도 이끌는 그런 탄원시인데, 사실 이 다윗은 일찍이 선지자 사무엘로 통해 가지고 너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많은 그런 시련과 핍박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이 그렇게 못살게 굴어요. 사실은 이 사이거든요. 이 다윗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못살게 굽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수차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아주 이 사울이 약한 그런 사울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애나무 다리를 걷는 것처럼 또 가시밭길을 가는 일처럼 많은 순환을 당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시편 13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런 기도가 오늘의 탄원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이 어떠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첫째는 절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영히 잊으셨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십니까? 나의 영혼이 이렇게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고 있는데 어느 때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일명 이렇게 네 가지의 그 기도에 아주 탄원의 기도를 합니다. 이래 보면은 네 가지인데, 이렇게 정말 아주 애끓는 그런 심정으로 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네 번에 반복되는 다윗의 절규의 기도를 또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시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으니 나를 완전히 잊으셨고 애면하시렵니까? 제가 싫어 얼굴을 돌리셨습니까? 내 영혼까지 번민스럽고 하루 종일 마음속 근심으로 언제까지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원수들은 비참해진 나를 보며
신이 나서 기세등등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정말 애타는 그런 심정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피지 아니하시면은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기도의 그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그냥 이 기도의 이 기도가 아주 구구절절 간절한 그런 기도인데 아주 짧은 그런 기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고통스러움이 금방 지나가는 소낙비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지겨운 여름 장마 같은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너무 있어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다윗은요 굉장히 성군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성군입니다. 하나님도 잘 믿고 인격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그리고 이 친구 간의 그런 관계도 참 잘한, 정말 어디에 내놔도 아주 지도자로서 그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스러운 날이 임하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애타는 그런 심정이 있게 되고, 그리고 절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인기도 있고요, 이 다윗은요 굉장한 용맹스러운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또한 이 시도 얼마나 잘 쓰는지요. 그러면서 아주 감정이 굉장히 풍성한 아주 센티멘탈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인정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의도 바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음악도 또 잘해요. 참 남자로서 정말 참 괜찮은 그런 남자입니다. 그리고 아주 용맹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 차라리 이런 고난을 당할 바에는 그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반문하게 됩니다. 그럼 마음의 실망감을 갖게 돼요. 이런 고통스럽고 이런 힘든 일이었다면 어차피 이런 고생이다면은 그 하나님을 왜 믿었던가? 라고 이렇게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하심은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멀리만 계신 그런 하나님으로, 그리고 전혀 이렇게 저렇게 말씀도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조금 빼꼼히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보여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무슨 벽에다가 소리 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침묵하셨을까요? 하나의 다윗을 단련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이제 왕이 되면은 정말 온 나라를 다스려야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을 통해서 그 열방들을 또 다스려야 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으로 왕으로서의 살아야 할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침묵을 하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정말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의아할 정도로,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개월 동안 그런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참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참 우리는 실망하지 아니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내하는 것, 그리고 참고 견디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황금 빛나는 벼이삭이 될 때까지, 그리고 도실도실한 알밤이 익을 때까지 인내하는 것,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금광에서 금광석을 채굴합니다. 근데 바로 금광석을 채굴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금이 됩니까? 그 가운데 불순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광록소에 집어넣어 가지고 녹여야 됩니다. 그럴 때 불순물이 떨어지고 그리고 반짝거리는 그런 금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살아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도 멀리 계시고 있지 않겠는가?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잘도 들어주시는데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아니하실까? 굉장히 의아할 때가 있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답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런 과정을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렇게 절규할 그런 기도가 필요 있겠는가? 아닙니다. 절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절규의 기도 가운데 내 마음이 설해 있고 내 간절함이 들어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그 절규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아니시면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더 절규의 기도를 들으셔서 정말 더 기도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 자신들이 단련되고 그리고 만들어간 것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들이 절규의 기도를 하면 할수록 가까이 다가온 것을 아시고 응답될 때까지 아니 되고 난 이후로도 항상 절규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인데요. 다윗은 나를 생각하시어 응답해 주시고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사망의 잠을 잘까 내가 하옵나니 제발 나를 좀 생각하셔서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눈을 밝힌다. 이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육신의 눈이 밝아서 건강을 회복해달라는 그런 기도일 겁니다. 눈이 맑다라는 것은 건강하다는 거죠. 흐리다면 건강이 안 좋다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면 눈이 이렇게 감겨지지 않습니까? 또 눈을 뜨고 설령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눈을 감겨 이렇게 주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육체의 그 강건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육신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반면에 이 영적인 눈이 밝아 영적인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간구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영적 맹인이 되는 거예요. 눈을 떴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또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영적인 맹인이 되고 영적인 기머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는 특효약입니다. 기도하면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떼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은 내가 아무리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 한다 할지라도 내 영적인 눈이 떼어져서 그래서 정말 주님을 포기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간구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늘 쫓긴 바 되고 어느 때에서는 이방 나라에까지도 가게 됩니다. 하도 이 사울 왕이 그렇게 막 죽이려고 하니까 군대를 몰고 다녀서 죽이려고 하니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범한 이방 나라까지 가가지고 목숨을 구걸하는 그때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몸이 쇠약했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달라고 영육간에 나에게 이 사망의 이 곳에서 벗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간구의 기도 중에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무리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사울 왕으로 통해 가지고 나를 기름 붓게서 왕 되도록 하게 했는데 내가 왕 되기 위해서 이렇게 나의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 이런 눈이 떼어지고 그리고 또한 사망에서 건져주시라 하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쓰러져 비난을 당하게 되면 원수들이 자기들이 이겼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지고 이겼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대적자들이 야 다윗이 죽었다 기뻐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려우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수개월 동안 이렇게 또 수년 동안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정말 다윗의 인생관과 기도는 오직 하나님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인생관이었고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되 자기 중심적인 그런 기도와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물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 다 주세요.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기도도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해야 될 거, 나중에 해야 될 거. 먼저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필요한 것 먼저 기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가,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 무엇이 원하신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기도를 행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고전 10장 31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운동을 하든지 또 기도하든지 너희들이 잠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또 우리가 또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냥 내 육체 덩어리 먹이기 위해서, 우리의 처자식 먹이기 위해서 많이 일한 게 아니다 이거죠. 내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합당한 삶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간구 기도를 하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 좀 해가게 해주세요. 내가 사업을 하도 또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직장 잘 다니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그 간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아주 고통스러움이 저 음부에까지 내려가더라도 되돌아보니까 자기가 구원받음에 대한 감격이 얼마나 큰지요. 그리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설령 내가 음부에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또 주실 것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걸 생각하니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 고난도 나에게 유익한 거야. 이 고통스러움도 나에게 복이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그 예수님 것 때문에 안 믿으면 고통 안 당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 당할 때 참 많아요. 오늘 이렇게 주일날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오시는 것도 또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도 나에게 유익된 거예요. 사업에 실패했다? 그것도 생각해 보면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몸이 아프다? 몸이 아프면 내가 아무리 내 몸을 관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관리할 수 없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때문에 더 고난이 기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은 그는 얼마나 불행한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 이렇게 외칩니다. 시편 27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편 27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빛 되시고 구원 되심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건가? 우리의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 되시는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라 라고 해서 시편 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의 찬송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함께 부르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스바랴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찬양을 한번 부르도록 하십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시러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를 보시고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다라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좋아하시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진짜 그래요. 저도 아들, 딸 낳았을 때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진짜 손자 나니까 더 기뻐요. 참 더 기뻐요. 내 자녀들이고 내 손자, 손녀이기 때문에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볼 때마다,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고 기뻐하시고 찬송을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진짜 기뻐하고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자들이에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인류는 전염병이라는 역병으로 한 번씩 홍역을 치르게 됐죠. 14세기 중에 때에 유럽의 인구 30-40%가 이 계멸하는 흑사병, 아주 얼굴이 막 시커멓게 된 흑사병에 걸려가지고 그 유럽의 사람들이 30-40%가 죽었습니다. 다음에는 천연두죠. 마마, 일명 그 곰보라고 우리 어릴 때 참 그런 것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게 또 아주 막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5천만 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1968년 홍콩 독감이 있었고요. 2009년에는 신종플루가 있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1948년에 설립됐는데 그때 팬데믹 선언을 하는 그것은 세 군데였는데 1968년 홍콩 독감 때에, 그리고 2009년도에 신종플루 때, 그리고 2019년 코로나19 때 3차에 그래서 팬데믹으로 선언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그런 유행성의 이렇게 유행성이다. 그래 전염병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된 거죠. 지금
우리가 2019년에서 2021년에 이제 코로나19가 지금까지 있는데, 이 코로나19 전염병에 걸렸던 사람 세계 인구의 2억이 지금 확진자가 됐습니다. 사망자는 450만 명이 이렇게 가량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31만여 명이 확진자 됐고 사망자가 2,504명이라고 이렇게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숫자에 우리가 들어가지 아니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리고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것, 지금도 저 열악한 후진국은 백신 맞지 못해서 얼마나 많이 죽어가는지요. 그런데 백신도 안 맞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안 돼요. 맞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참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창궐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이렇게 전 대륙이 이렇게 코로나19로 할 때는 예전에도 없었어요. 유럽 그런 계통, 아프리카 한 대륙들만 그랬는데 전 인류가 6대륙이, 5대양 6대륙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넘어갈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절규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한 간구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기쁨의 기도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아름답고 또한 예쁜 이 가을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이제 10월 또 첫째 주 또 일주일이지만 5일입니다만은 한번 기도해 봅시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새벽을 깨우면은 새벽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장애물이 새벽에 나서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혹들 여러분들 물리치고 온전하게 한번 기도에 전진해 봅시다. 기도는 백신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을 주신 것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 아름다운 가을을 정말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가을을 맞이할진데, 그 영적인 가을을 우리가 맞는 데는 기도뿐입니다. 온전하게 기도를 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정말 아름답고 예쁜 우리의 영혼이 되게 되시고 또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듣고 묵묵하게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있는 곳에서 또 가정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이번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의